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아픔과 탄식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배웁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취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죄악과 허물의 과오만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불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심을 느낄 수 없었다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는 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아버지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어떤 죄인의 죄악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29면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곳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세를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윽고 베드로에게 성전세 납부를 요구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때 유대 땅에서 국세나 관세 등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은 헤롯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세금을 로마 황제가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세금을 요구한 로마의 총독과 장군들은 간혹 있었으나 그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세금이 왕의 가족이 아닌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들이 내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타인에게니이다. 그렇습니다. 세금은 항상 세금을 요구하는 왕과 그 가족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이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때 세상을 이 유대를 비롯하여 대제국에 세금을 요구했던 로마 황제조차도 요구할 수 없었던 세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름으로 청구되던 세금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온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들이 부정해도 우리는 압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을 말입니다. 그 왕께서 오늘 그들에게 세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영원히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징수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로 그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는, 돈을 취하는 유행수나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세금 체납의 사유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세금을 거두는 최종자인 왕과 왕의 가족들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금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세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세금 징수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세금 체납자 예수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닌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헌신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기도와 찬송, 예물과 헌신, 그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랑하심으로 드리기 힘쓰셨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를 끊임없이 사모하게 하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진실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시고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예배자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